어, 저는 동탄이라는 지역에서요, 개척한 지 이제 46개월 된 교회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광주 동명교회 예배당 보니까 부지 부럽습니다. 빚이야 많겠지만 이거 몇 평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살짝 제가 이 중압감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하여튼 뭐 주어진 시간이 한 45분 되는데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성경의 배경은 사무엘서입니다. 이 사무엘서 앞에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론 룻기가 있긴 하지만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죠. 원래 사사기는 기록되면 안 되는 성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더럽게 안 처먹었거든요. 순종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남 얘기는 참 쉽게 하지만 내 일은 너무 커 보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이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내가 한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한번 해봐라, 그리고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요, 점점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와 닿으면서 점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막 은혜 받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번 주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 드시죠, 그죠? 근데 이제 한 주 지나고 나면, 한 주가 아니라 집에 가자마자 일단 아내랑 한판 싸우고, 내일 또 이제 그 직장 가서 또 하여튼 또라이 같은 김 부장 만나고 여러 가지 일하면 영혼이 후덜거린단 말이에요. 주일날 이제 모르겠습니다, 동명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장로님들이, 전국 8도에 있는 장로님들이 똑같은 기도하십니다. 지난 한 주 말씀으로 살기를 원했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그러고 이제 한 주 지나고는 또 장로님 선수 교체하고, 또 지난 한 주, 뭐 지난 한 주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는지 임진왜란은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늘 삶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정말 180도 한번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보다는 돈의 힘이 더 강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저 세력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기심 속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화가 나서, 믿으려고 하면 분명히 믿고, 너네들이 바알을 믿으려면 바알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제 그 말을 남기시고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으니라. 그리고는 그 설교에 대한 감동을 받았는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먼저 올라갑니다. 근데 아주 멋있게, 아주 그냥 뭐 보무도당당하게 올라갔지만 그거 며칠 못 견디고 점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이 가나안 족속을 지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에게 지배당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을 사사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보통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 주에 아마 수능 기도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로 모든 걸 띄우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시험 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요,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붙을 놈을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살 빠지는 게 아니죠. 살을 빼셔야죠. 그리고 저울이 올라가서 하나님 실망했다 그러고, 이 저울이 아무래도 중국산 같다 그러고 이러면 여러분, 그거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뭐 잘 못 웃으신 것 같은데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일상의 거룩한 예배적 삶, 일상에 우리가 돈 버는 거,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가장으로서 돈을 벌고 직장 생활하는 거, 그거 엄청 귀한 일입니다. 그걸 그냥 폄하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세상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사업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있을 때 그건 예배인 거고, 뭐 그게 부엌이든 어디든.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뮤지컬에 우리가 캐스팅 받은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창세기 39장에,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쫄지 마시고. 창세기 39장에
이제 요셉이 형님들이 이제 그 인신매매 가지고 그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갔습니다. 그 39장의 배경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렇게 힘든 문제는 아닙니다. 쉽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보디발의 집의 주인이 누굴까요? 이제 몇몇 분은 지금 내가 그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인데, 보디발의 The House of 보디발은 보디발의 집입니다. 소유격이죠. 자, 그러면 주인도 보디발이고 집도 보디발의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9장 눈 닦고 찾아봐도 주인공은 노예인 요셉입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사장이 돼야 되고, 내가 1등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무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역할을 부여받을 때가 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뭐 정규직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알바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주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늘 그 삶 속에서 내 삶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39장, 창세기 39장에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 문학에서 똑같은 반응이, 표현이 3번 반복된다는 것은 완전수를 뜻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게 거기서 무슨 창의적인 일이 일어나고 막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당연하죠. 무슨 노예가 뭐 이렇게 나 어제 벽돌 200장 날랐어, 오늘은 300장 날라야지, 그거 미친놈입니다. 당연하죠. 그냥 노예라고 하는 건 개길 수 있을 때 개기는 거고, 그냥 욕 처먹는 게 일상적인 거고, 그냥 뭐 이렇게 마님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게 어떻지요? 저는 창세기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창조의 역사는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한마디로 이 메타포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어둠에서 빛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건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뭐 동명교회랑 안 맞는 표현이겠지만 제 표현대로 쓰겠습니다. 똥 밟았다 생각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격차가 나죠. 우리 권사님들 세대, 제가 제 민증을 까자면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53세입니다. 아주 젊은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 된 지 22년 됐습니다. 저는 서평양 노예고요, 같은 합동측입니다. 제가 서열이 좀 높습니다. 저희 서평양 노예 서열 33번이고 27번이 지금 노회장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주 불길한 사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당회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6월절로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제가 이제 대학교 90학번인데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살았던 시대랑 지금 청년들의 시대랑은 확연히 다릅니다. 하물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시대 때하고는 지금 너무 다른 거죠. 권사님 장로님 때 꿈꿨던 일상을 지금 청년들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저렇게 했더라면 훨씬 나을 건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대략 난감입니다. 왜냐?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만 해도,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대학생들 중에서 나 공무원 하겠다는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요. 근데 뭐 대학 나오면 뭐 기업을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어질 거라는 걸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일하실 때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노동력으로 따진다면 요즘 일하는 것보다 옛날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이 일을 했습니다. 공황장애 걸려도 그분들이 더 걸려야 됩니다. 근데 옛날 분들은 공황장애 걸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 자녀들을 9명 낳으셨습니다. 인간 그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거죠. 저희 아버지 친구가, 아버님 친구분은 15남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5남매.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성인으로서의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분이 낳은 겁니까? 몇 분이 콜라보 하신 겁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 말씀이 한 분이 낳은 걸로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여성이 가임기 기간에 총량을 뽑아냈다는 거죠. 뒤돌아보면 고무줄 바지 입고 있다가 배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퉁탕퉁탕 15명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온전했겠습니까? 뭐 산후조리다 뭐 힘들었다가 아니라 뭐 15명쯤 되면 가끔씩 그럴 수 있을 거야. 네가 몇째냐? 그럴만 하죠. 여러분 15명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옛날에는 뭐 세탁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밥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엄마들이 화가 나는 거죠. 시어르신들 말 더럽게 안 듣지, 남편은 계속 말 안 듣지, 자식들은 정말 막 너무 미칠 것 같이 하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니까 입에서. 저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 사람들은 부산 욕하고 광주 사람들은 광주 욕하고 그냥 척추를 접어볼란 게 이러고 계속 앉아가지고 막 오만 일 다 하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 밤에 잘 때 자야 되겠다 이런 게 없었어. 그냥 누우면 램 수면인 거예요. 그냥 있으면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잘 살면 좋을 거고 경제가 발전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그 모든 게 경제적 여유라고 하는 게 행복한 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더 많아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인 열등감도 너무 심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대학만 가라 그러면 되겠지만 대학을 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애가 그렇게 원하던 대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4학년 1학기 되면 진리를 깨닫습니다. 전공이랑 내가 안 맞다는 놀라운 진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97%가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고 사는 겁니다. 현실이 그런 거예요. 꿈을 꿔라, 낭만을 가져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너무나도 현실적인, 좀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무언가를 생각할 수 없는 현실의 그 각박하고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내몰리는 그 현상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당했던 그 순간 아무리 봐도 내가 보니까 여러분 답이 딱 나오잖아요. 공부를 잘할 놈인지 안 할 놈인지 금방 알 수 있으면 초등학교 5학년만 다녀보면 단가가 나옵니다. 이거 학원에 보내야 될 건지 포크레인을 사야 될 건지 이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안 될 놈을 계속 붙잡아가지고 학원으로 넣으니까 아빠만 등골 터지는 거고 미치는 거죠. 왜 안 돼? 왜 안 될까요? 엄마 아빠가 잘못 만난 겁니다. 이걸 유전자의 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광주 분들이야 아닌 것처럼 전혀 가만히 계시는데, 모든 게 유전자의 숙주의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엄마는 공부를 잘했다,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신화 같은 얘기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으며, 아빠는 똑똑했다, 할아버지가 기억 안 나는 사실을 본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랄 노자지요. 여러분 그러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만 잘 사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고 말하기가, 표현하기가 좀 거시기할 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10대 때 두각을 드러낸다, 그거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20대 때 사업이 성공했다, 괜찮았습니까? 20대 때 사업을 성공했다. 여러분 제가 지금 4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지금 우리 이렇게 힘겨루게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답변하셔야 돼요. 여러분 20대 성공은 재앙입니다. 그 돈을, 그 부를 감당할 만한 실력이나 인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10대보단 20대가, 20대보단 30대가, 30대보단 40대가 가면 갈수록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천재들 보면 부럽죠? 아니 7살, 8살 되는데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는 7살인데 아직까지 한글을 몰라가지고 계속 그냥 뭐 돌아다니고 짐승처럼 돌아다녀.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천재를 부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명백한 거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재들은 빨리 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천재들이 행복하게 죽은 놈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늘 행복하죠? 천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돈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재벌 2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그 정도 인물이 반반하고 그 정도로 뛰어나면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왜 마약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인생은 참 헛헛한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자기가 꿈꾸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룬 사람 한 명 꽂아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겁니다. 일단 여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머리가 똑똑해도 한 왕궁에 살면서 여자 1000명 거느리고 1000명 이름 외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왕궁 지나가다 너는 누구냐? 전하 737번이요 이렇게 하고 지나갔겠죠. 그러면 수많은 여인들이 있으면 행복했느냐? 그렇게 금은 보석이 금이 아니면 물을 안 마실 만큼 그만큼 부유했던 그 솔로몬이 맨 마지막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너무 늦은 반성문이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가봐야 헛된 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대충 봐도 헛된 줄 알면 오늘 기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복입니다. 여러분 100평, 1000평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요, 어차피 누워 자면 0.5평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거 돌아다니면 목류병입니다. 목류병. 화장실 많다고 하루에 똥 3번 사는 거 아니고, 여러분 집 부자라고 밥을 10번 먹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 있죠. 동문교 주일날 점심 드시죠?
그래서 할 말이 없네요. 보통 점심을 드셔야 말을 할 텐데 점심 먹으면 대부분 그래요. 너무 맛있다고 해요. 전라도니까 훨씬 맛있겠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반찬이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참 신비한 거는 교회 반찬 맛있다고 싸가지 가잖아요. 더럽게 맛없어집니다. 왜 맛있느냐? 함께 하니까 맛있고 즐거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즐거움이 없으면 그건 안 즐거운 거거든요. 없느니 못한 겁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컵라면에 햇밥 먹는 게 훨씬 낫고요. 우리 같이 있으면서 진솔하게 힘들었던 얘기,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참 제가 설교하기가 참 쉽진 않은 교회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 집안에 우울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있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인생은 맨 마지막에 웃는 놈이 승자가 아니라 계속 웃는 놈이 승자입니다. 틈나는 대로 웃으시고요. 어차피 우리는 결론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너무 쫄지 마시고 내일 우리가 자빠져도 주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붙잡고 살면 우리는 안 죽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아작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실력 없으면 주님 잘 아시고 우리가 불가능한 걸 아십니다. 인생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만나지요. 골리앗도 만나고 가나안 7 종족도 만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사기에서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뽑는 재주는 참 없으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75세 할아버지를 엮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신 아브라함 형님이 75세에 하나님이 저자직강으로 직접 전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 분을 데려오셨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을 데려오셨습니다. 80세 되신 어르신을 데려왔는데 이분은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지금 모르시는 눈빛인데 40년은 이제 그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자로 살면서 처가살이 40년 하신 귀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을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 하나같이 다 결정적인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여 보여주시는 거죠? 똑똑한 사람을 뽑으시는 거 아니고 대단한 사람 뽑으시는 게 아니라 될 만한 사람 뽑으시는 게 아니라 가장 능력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시는 분.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신학적으로 논증할 수 있겠지만 아주 쉬운 말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내가 여호와란 사실을 증명하마. 여러분, 유명한 분들은 좀 그런 연예인병 같은 거 있습니다. 자기를 못 알아주면 되게 섭섭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도 몇 분 계시죠. 한 2-3분씩 계십니다. 항상 이게 쿼터제라서 교회마다 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하나님은 연예인병 안 걸리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나 몰라? 진짜 내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 진짜. 이 새끼 진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홍해 가는 거 몰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증명할 것이다. 이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내가 너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분.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 잘하셨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손사래를 몇 번이나 치거든요. 아이고 잘못 불렀습니다. 일단 귀가 안 들려요. 이게 80세가 돼가지고 일어나는데 2박 3일 걸리고 도가니가 나가셔가지고 나는 안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연세 드셔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교회마다 아이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저는 일을 못합니다. 일단 모세하고 상담을 하시고 그분이 오케이 하면 그냥 은퇴하시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비역이 없습니다. 다 현역입니다. 특별히 그런 분 계세요. 권사님들 중에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 돈도 없고 이제 뭐 힘도 없어가지고 기도밖에 못해요. 기도 펴맞제.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시죠? 보니까 별로 아멘이 없고 입금 쪽이 좀 더, 계좌이체가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기도의 힘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역사의 맨 끝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4번의 코다, 4번의 반복 오구,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두 가지가 얘기하고, 첫 번째는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 선언적 표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인간 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실패고 패망의 역사지만 진정한 왕이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실 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두 가지 구속론적인 구원론적인 두 가지의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누가 봐도 알겠지만 1장의 주인공은 엘가나가 아닙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버림받은 여인 같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가장 무능하고 부정부패의 아이콘이었던 홈리와 비나스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들으셨죠?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48개월 안 된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48개월 된 놈 보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겠습니까? 그분의 속 터지는 심정이 들리는 거죠. 절에 있는 스님도 알고 있다는 엘라 골짜기의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다윗의 나이는 소년이었습니다. 15세 내지 16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뒷방에서 컵라면 처먹고 있는 그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그놈을 통해서 정규 군인도 아니고, 참 우리 다윗이 새로운 기록을 하나 만든 게 있죠. 최초의 배달의 민족의 선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시락 배달하시고 데뷔하셨습니다. 못 듣는 분들은 성경을 안 읽은 분들입니다. 형님 3명 참전했다가 아버지가 도시락 배달시켜가지고 처음으로 가가지고 누구 만납니까? 골리앗 만납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 하루 2회 공연, 총 80회 공연하신 엄청난 분이신데, 이분이 그냥 뭐 소리를 떠들어대면서 나랑 한판 붙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40일 동안 사람 한 명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묵상했죠. 문제를 묵상하죠. 문제를 생각하니까 없던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를 주신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너는 이 골리앗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이 문제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좌절과 상실감 속에서 끝날 것 같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너에게 나는 누구이냐? 다윗이 정확하게 맞추죠.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는 저놈의 목을 자르면 왕은 어찌할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들이 지도자답지 못할 때 참 세상은 헛헛합니다. 적어도 왕이면 15살짜리 애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전쟁하겠다 그러면 저라도 제가 왕이라 그러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브넬한테,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칼을 가져와라. 전하니 되옵니다. 칼을 가져와라. 내가 나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니라. 죽더라도 멋있게 죽어야 돼. 얼마나 왕이 찐따 같았는지 15살짜리한테 나라와의 운명을 맡기고 전쟁을 붙이고 있는 이 코미디 같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붙어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겁내면 공포는 더 커지지만요, 직면하면 생각보다 붙을만 합니다. 골리앗이 겁나 컸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야, 크다. 대충 던져도 맞겠다. 이게 사고의 전환입니다. 이게 생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17장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재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체를 봤다는 거예요. 큰데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 너무 쫄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쫄더라도 조금만 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썼죠?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패턴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잘 된다고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꼬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아니 요셉이 얼마나 멋졌습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노예의 일을 창의적으로 하니까 두 번째 표현이 있죠.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재산 모든 가반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문제는 그 집에 아줌마 한 명이 좀 이상한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쁜 년입니다. 자꾸 와가지고 같이 동치미를 처먹자는 겁니다. 자꾸 찾아 애들이 있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자꾸 동치미를 처먹자고, 라면 끓였다고 동치미를 먹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대사를 겁나 멋있게 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께서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은 예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노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산 겁니다. 아버지가 입혀줬던 채색옷은 형들에게 찢겼지만 세상의 고난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너스라도 주고 인센티브라도 주고 계좌이체라도 좀 하셔가지고 아유 마음에 들어 이놈 새끼, 그래 이번에 3천만 원 꽂았다, 이렇게 해야 기승전결이 아다리가 딱 맞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오징어 게임 13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 시작, 잡히면 뒤집니다. 이러고 13년 동안 유대 광야를 전전긍긍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건 어디에 드러날까요? 정말 비루하고 정말 견디기 없는 힘든, 까닭을 알 수 없는 그 일상,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를 것 같은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아젠다, 하나님의 엄청난 커리큘럼은 작동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버티십시오. 버티는 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 전에 주님 오십니다. 자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빠져 있을 겁니다. 아들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 있는 분들, 일단 마음을 버리십시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냥 큰 개 한 마리 키운다 생각하는 게 정서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하고,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합니다. 야, 네 방 좀 치워라.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그 전에 주님 오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대학 가면 달라진다고요? 우리 집에도 한 놈 있는데 계속 밥 처먹고 잠자고 게임합니다. 군대 갔다 오면 달라진다고? 예, 하나 달라지죠. 밥 처먹고 잠자고 예비군 훈련 갔다 옵니다. 그게 왜 달라질 거 별로 없습니다. 언제 달라지느냐?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욕을 쇠가 빠지게 듣고, 그래서 정신 차려 40대 돼서 분리수거하면서부터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새로워지는 것도 없습니다. 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마주해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쫄지요.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우리 합동측 목사님이시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큰아버님이 우리 합동측 목사님 중에서 꽤나 좀 유명한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강승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큰아버지시고, 저희 아버지가 강승상 목사입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조카들까지 목사라서 저희 집안에 목사가 30명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장로가 없어서 당회 구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가계의 저주를 끊고 우리 아들 녀석이 평신도로 입성하는 것을 간절히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는 무탈하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늘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개척교회 3번 하셨습니다. 개척교회 3번 했다는 말은 뭐냐면 잘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참 마음이 힘들었겠죠. 16년 동안을 철회하셨습니다. 강대상 뒤가 아버지 주무시는 자리였고, 참 놀랍게도 한 번도 제 졸업식에 부모님이 오신 적이 없습니다. 가족여행, 외식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아버지 은퇴하시고 처음으로 가족여행 내돈내산으로 필리핀 갔다 온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그 정도 고생하시면 우리 업계의 관행상 아들이 잘 되는 게 우리 업계의 관행입니다. 근데 아버지도 개척, 아들도 개척은 생태계 파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황소개구리는 안 지시지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하셨거든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한 목사님 밑에 16년 했습니다. 둘 다 눈치가 없었던 거죠. 가라고 하든지 가겠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다 16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하이라고 얘기하셨고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에 저는 후임 목사 될 줄 알았는데요, 저는 성격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후임 목회하면 장로님들이 돌아가시든지 내가 돌아가신 둘 중에 하나라서 안 될 걸로 사료돼가지고 저는 순회사역자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제 마음속에 이거는 아닙니다 하는 거 있으시죠? 살다가 하나님 딴 건 몰라도 이거는, 하나님은 꼭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묘한 성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게 하신 거예요. 개척을 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3주 뒤에 선물로 코로나 주셨습니다. 놀라운 분이시죠?
몇 명을 했느냐? 9명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포함해가지고 10명 될 뻔했는데요. 뭐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뭐 9명이나 10명이나 거기서 거기다 생각하지만 개척교회 2자리냐 1자리냐 아주 그냥 생태계가 다른 겁니다. 우리 아들놈이 갑자기 개척한다 그랬더니 자기는 딴 교회 가겠다 그랬습니다. 어느 집에나 썩을 놈은 하나씩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고 3개월 뒤에 돌아왔어요. 돌아온 탕자처럼 와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딱 시작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9명으로 코로나는 터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제일 힘든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절망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학 박사학위 할아버지를 받아와도 그걸로 인생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몇 대째 신앙한다는 그 자랑이 나를 거기서 제외시키는 거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이 현타가 오면서 너는 이 순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윗이 보내야 되는 그 13년의 세월이 어느 순간 오버랩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성경 읽다가 많이 울었더랬습니다. 다윗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천국 가면 형님 커피 한 잔 사드리려고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3,000명의 병력을 피해서 도망가던 어떤 날, 오늘은 살았는데 할렐루야 하면 야 살았다. 딱 잠자는데 이불 덮는데 갑자기 현실적인 게 오는 거죠. 내일은 어쩌지? 그게 13년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유대 광야를 다닐 수 있는 게 실력이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죠. 자, 사울이 이제 죽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13년이라는 세월이 13년이 지나고 난 이후 왕이 됐지만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통일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다르게 다윗은 악플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은 자라고 하는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사울과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의 연결점을 찾을 데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 왕권은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는 그걸 넘어가는 것이지만 다윗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 누구를 꽂으셨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엄마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표현이 지금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표정인데 솔로몬 엄마가 꽤나 유명한 분이십니다. 밧세바라고 들어보셨죠? 다윗을 담자하고 할 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한 번 있어요. 그 옥상 가셨다가 야동을 처음으로 라이브로 보셨단 말이에요.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랑 설교하기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Oh my baby 이러다가 I've got a baby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여자 중에 한 분이 성경은요 한 번도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앞에 또 하나 붙죠? 햇사람. 제3국 출신이었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러니까 누구도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안 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도가 깊었던지 의식과 무의식을 통폐합하면서 마음이 깊으니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솔로몬, 하나님이 진짜 좀 오히려 그냥 라이브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하늘에 천둥 번개 치면서 솔로몬, what do you want? 웃으세요. 그냥 다 웃으셔야 돼요. 영어 나오면 울렁거리지 말고 웃으시면 돼요. 그러면 될 텐데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백성은 너무 많고 재판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 버거운 일입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가장 좋은 의역입니다. 하나님 얘기하시죠. 네가 부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갚기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지혜를 구한 게 아닙니다. 엄마들이 보통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성경에 그럴 줄 알고 너 앞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고 네 뒤에도 그와 같은 한정판이었어. 한정판. 판매 완료.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 솔로몬과 유사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정도는 해야지 성경 좀 읽으면 표가 나지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누구도 다 야, 왜 솔로몬이 왕이야? 아니 저놈이 무슨 왕이야? 그런데 그 모든 의구심을 한 방에 날렸던 엄청난 재판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으로, 그 재판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솔로몬이 점점 맛이 가가지고 나중하게 보면
아내가 1000명을 두고 우상 숭배를 들여다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셨지만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이 분노를 다음 때에 넘기겠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완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 되겠습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 그의 아들 아합 보면 아주 영적으로 나쁜 놈들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과연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실상은 그랬습니다.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던 것이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요, 북이스라엘 땅덩어리를 가만히 보시면 남유다보다 넓긴 하지만 쓸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북부 지역의 모압 땅을 지배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해상 쪽에 있는 길을 열어야 먹고 살만합니다. 그 당시에 농사라고 하는 건 자급자족이 목적이지요. 그러면 무슨 잉여 자본을 창출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습니까? 해상을 뚫어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버려진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항상 변방 지역을 얘기할 때 지칭하는 용어였거든요. 그런데 엣바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두로와 시돈에 엄청난 부흥기를 가져왔고, 그리고 해상,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장보고처럼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출입하는 배들의 모든 통행료를 받아 챙기고 엄청난 무역의 강국을 만듭니다. 엣바알, 바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걸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신화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걸 도운 게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바알과 아세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우리나라의 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 심혈을 기울이냐, 그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자기의 며느리로 드리는데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오는 날 함께 누가 들어오죠? 우리를 부국 강병으로 만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보모도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만세를 외쳤던 거죠. 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잘 사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는 곳곳을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으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때 성질로 어디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우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민주화 운동 선봉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가지고 이제 아합 보고 이제 투쟁 단결투쟁,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소냐, 그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폐업하신 적이 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폐업을 하셨어요. 말을 또 못 알아들으시는데, 하늘의 문을 닫으셨다고. 비를 안 내린 거예요. 비를 안 내리고 하나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죠? 최초로 쿠팡 이츠를 경험했던 겁니다. 까마귀라고. 이 교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데, 가끔씩 저보고 목사님 성경책 어디 파냐고 물으시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고생한 게 누구였냐면, 까마귀 중에 물 날아가는 까마귀가 제일 고생해. 물이 제일 무겁거든요, 이게. 그래 먹이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3년 6개월 있다가 속이 상하셨지만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아합을 만나는 것이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실 거다. 보자마자 이 아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한판 붙게 된 게 갈멜산 전투였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대 우리 엘리야 형님 1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 끼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아주 그냥 박쥐 같은 놈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바알한테도 있다가, 그러니까 분명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보고 먼저 너네들이 준비해가지고 불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450명이 이제 막 뛰고 난리를 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엘리야 형님이 하여튼 간은 엄청 큰 분이세요. 갑자기 뭐라고 말했냐, 450대 1이면 사람이 숨쉬기도 부담스러울 건데, 야 너네들 신이 자나보다, 소리를 더 크게 질러, 더 크게, 파이팅 넘치게. 소리 지르다가 자해를 해도 안 돼가지고 자빠지니까 제단을 수축하고 오늘 본문이 가까이 오라, 우상 숭배하고 좌절했던 그 백성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우상 숭배했으니까 끝나고, 넌 믿음 없으니까 끝나고가 아니라 좌절하고 상실했던 그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사람. 제단을 수축하고 웅덩이를 파고 물을 12번이나 붓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비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는 분. 그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이구나, 그러고 이제 450명 그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뭐 마동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동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450명이 죽이고 막 피 튀기고 할렐루야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가는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회복하자. 부흥의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영원할 줄 알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편지 한 장에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세벨이 진짜 엘리야를 죽일 작정이면 사환을 보냈겠습니까? 닌자를 보냈겠습니까? 그때 좀 헷갈렸으면 엘리야 형님이 저보고 카톡만 보내서도 지도 편달을 했을 텐데, 이분이 편지 한 통에 얼마나 떨었던지, 쉽게 말하면 갈멜산이 설악산이면 어디까지 도망갔냐? 여수 앞바다까지 겁나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보고 저 죽여주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이지만 동시에 엘리야가 들었어야 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인생에 버거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만한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철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의 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일이라고 하는 일상을 우리는 마주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무섭더라고요. 코로나 딱 터졌는데 제 마음속에 되게 힘든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을 주셨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40개월 딱 지났는데 이제 하여튼 주일학교 애들까지 900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9명이었던 공동체가 900명으로 넘으니까 이게 이제 상가거든요. 우리 교회가 상가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월세랑 관리비가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 유통기한이 짧아요. 갑자기 현타가 딱 오면 가슴에다가 맷돌을 한 30장 올려놓은 것 같은 거예요. 공황장애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을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 계획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됐으면 우리 여기서 만났겠습니까? 서로가 웃는 거 보니까 맞다는 뜻이겠네요. 여기 있는 애들, 청소년들만 돼도 삶의 목적은 출애굽이 아니라 출광주입니다. 서울 가서 뭐 알바를 뛰더라도 서울 가서 알바 뛰고 싶고, 엄마 없는 곳, 그냥 탕자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가서 뭘 깨달을까요? 엄마 밥이 얼마나 좋은지, 집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힘을 줬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아무 생각 없이 한 사역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인생 실력이 보니까요, 힘 빼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골프를 친 적은 없는데 골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힘을 빼야 힘을 쓸 수 있다. 자치기밖에 한 적이 없어가지고 골프는 모르지만 똑같은 것 같습니다. 힘을 빼야 하나님이 힘을 쓰십니다. 왜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힘 빼기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해야 주님 보입니다. 내 예상이 끝나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제가 되게 억울했거든요. 개척하고 코로나 터졌으니 기분 좋을 놈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돌이켜보니까요, 놀라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가에 있는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이 동명교회처럼 기가 막히게 앉으면 포근한 느낌적 느낌에다가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이 아름다운 시스템에서 앉아만 있어도 포근한 느낌을 주는 이런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저라도 여기 오고 싶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요,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유튜브 안에 집어넣으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전 청소년 사역을 30년 동안 했습니다. 제 언어가 되게 상경하시죠? 낯설죠? 목사인데 저는 그냥 미전도 정적 선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대들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10대들은 어떠냐?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수련회 오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너 왜 왔냐? 엄마가 안 가면 죽인다 그랬어요. 넌 왜 왔니? 갔다 와서 5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놈들이에요. 그냥 자빠져 있어요. 설교할 때 누워있는 놈들 천지예요. 우리는 항상 고객 중심, 고객 감독.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어도, 지금 봐보세요. 지금 잡혀온 애들은 벌써 쓰러지고 있다고. 지금 온몸으로 나 안 오고 싶었는데 여기 왔다 이거지. 그 애한테 나중에 이제 피자 사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누워있던 놈이, 우린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재밌는 얘기하면 애들이 바로 앉아요. 그럼 우리끼리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 언어를 빚은 건 신학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들으니까 환하게 웃지만 코로나 없이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면 왜 목사가 그런 단어를 쓰냐, 그런 표현을 쓰냐고 욕을 쳐들었을 건데, 코로나 딱 지나고 나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걸 딱 보니까,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 설교가 재밌기가 쉽지 않죠.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말하지만 인내 없이는 그 채널을 견딜 수 없는 거의 사우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이 재미없으면 안 들으니까, 성경을 얘기할 때도 애들이 느낄 수 있는 느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도 21세기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얘기, 몰라도 웃으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의 언어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나보니까요, 상황조차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건조차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심을 깨닫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신학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끄셨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셨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것,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가까이 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정직합시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괜찮은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몇 대째 했다고 내 믿음이 든든한 거 아닙니다. 우리 솔직히 일주일에 교통사고, 접촉사고 2번 만나도 영혼이 후덜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골리앗,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불뭇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자굴, 거기에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